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2주 동안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살펴봤었고, 또 4장에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봤었고, 또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를 함께 생각해 봤었고, 또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 무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찾는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이들을 만나주신 예수님도 함께 살펴봤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변화되는 그들의 삶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면서 전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 올바른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찾고, 또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그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갑니다. 사람들의 소문처럼 자기의 형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갖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런 중요한 사건 중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교회의 중요한 한 인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교회의 기둥 중 한 사람,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로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다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형제 그 유다도 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야고보의 형제라는 건 예수님의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면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성도들이 당시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서신이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유다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하였던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말씀 7장 1절의 말씀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어떤 상황이 그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6장과 7장의 그 시간 차이를 많은 학자들은 약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 6개월 기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저 따르지 않는 것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이라. 여러분, 다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walk about, going about.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닌다라는 것은 그저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행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의 논쟁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대적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움직임이
더 많아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갈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 6월절 그리고 77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데,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은 그 유다 지방,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것을 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학자들은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보는데, 절기 때의 인구가 놀라지 마십시오. 200만이나 3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0배가 뛰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절기 때는 예루살렘을 다 모이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도, 형제들도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서 유다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중심지도 아니고 유다 지방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그의 사역 중심지로 삼고 있습니다. 총구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LA에서 왔었을 때 LA에서 오니까 이 템파를 보니까 템파는 촌입니다. LA 비에는 템파는 촌입니다. 그런데 LA 여기 템파보다 더 촌인 데가 있더라고요. Fort Myers도 촌이고 랜더 레이크스도 촌이고 여기보다 더 촌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지를 중심지로 잡은 것이 뉴욕,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랜더 레이크에 가서 사역을 하고 중심지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보면, 아니 사역을 하려면, 자신을 좀 나타내려면 좀 중심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어깨도 부딪히면서 또 그들과 맞대면서 이렇게 사역을 펼쳐나가지, 왜 총구석에서 이러고 있느냐,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초막절에 유다 지방에 약 200만, 300만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거기서 가서 이적을 행하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줄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아직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믿지 못하는 그것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한평생 같은 집에서 목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뭔가 좀 다르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갑자기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를 따르라면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배웠는지 확실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형을 바라보면서 왜 이럴까? 왜 갑자기 이럴까? 그러면서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왜 그럴까? 왜 우리 형이 왜 그럴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형제들에게는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꼭 그래야겠다면, 꼭 자신을 나타나야겠다면 더 큰 물로 가서 놀아라 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으로 가라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 일이 세상에 스스로 나타내기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내 이름을 남겨야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명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유명한 정치가로, 또 예술가로, 운동선수로, 또 유명한 학자로, 또 여러 다른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으로서 우리 인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좋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스스로 나타나기 원하는 것, 즉 내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인데 인터넷을 보면 뭐 유튜브 스타, 뭐 틱톡 스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인플루언서 그렇게 부르죠.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저 유튜브 서브스크라이버가 많아지면 돈 준다고 하니까, 또 그들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몇 명의 구독자가 있고 몇 명이 나를 팔로우 하는가, how many subscribers and how many follows me, 그거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유명해지기 위하여 오신 분은 분명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바로 뛰어난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십니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큰 이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 어느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스스로 나타내고자 하셨던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만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고자 하셨더라면 천하고 천한 마국간 구유에서 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셨더라면 처음부터 짜잔 하면서 천국의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나팔을 크게 불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웅장한 짜장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모든 눈이 그를 보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살가셨을 때는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고자 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던 분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께서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큰 이름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짜잔이 아니었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회를 엿보시기보다는 신실하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는, 자신을 알리려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느 날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세미나나 사람 만나는 장소에서는 그 명함 주고받는 것.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함이 없으면 사람 만날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명함을 한 100장 넘게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명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보니까 왜 명함이 없었을까? 알려지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마 성격 탓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을 높이려는, 자신을 높이려는, 자신을 알리려는 그 PR 세상,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찬양에 One Thing, 오직 한 가지라는 그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가사가 이렇게 마칩니다. All of life comes down to just one thing. It is to know you, Jesus, and make you known. 삶의 모든 것의 결국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 결국은 한 가지로 집중이 되는데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느냐,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유다로 가라라는 형제들의 추천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때가 아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혹 우리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죄사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유익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어느 정치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이용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잘 못 보는데 미국에서는 가끔 그런 정치인들을 보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마 그들이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인은 자기가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자기 삶의 신조로서 여기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이신 그 선한 삶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옳고 그름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전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렇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랑, 혼돈된 그 사랑 아닌 그 사랑을 얘기하고 그걸 얘기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것의 잘못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치인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도 한참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내가 이거 원합니다. I want this, I want that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유다로 가라. 근데 예수님께서 안 움직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형제들과 같이 하지 아니고 다리 혼자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조언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신앙생활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삶에서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며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맞추어 가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내가 원하는 것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게도 그냥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기 힘쓰십시오. 우리 주님 알아가기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 더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맞춰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나타내려 하지 않고 낮추며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3년 반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세요. 그럼 여러분, 3년 반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성급하고 서두르겠는데, 야, 시간이 3년 반밖에 없어, 빨리빨리 하자. 모든 것을 빨리 추진하고 바꾸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엇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역은 바쁘게 하십니다. 사역은 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 급하게 하는 건 없으십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총구석 가버나움에 그의 사역지를 잡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빨리 하려는 그 유능한 사람들보다는 어부 출신인, 천한 출신인 사람들을 모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시간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려면 우리는 급해지죠. 나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급하고 서두르게 되죠.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가 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가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날 머릿속에 오늘 해야 할 것이 이거 있는데 쭉 들으면 급하다, 할 게 많다. 그러면서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건 거기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 우선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와 함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신실하게 감당하시면서 꾸준히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함을 봅니다. 우리 주님을 잘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절대 서두르지 않고 신실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평생의 소원인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맞추어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